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 말씀에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네, 계시록 3장 7절에서 11절 축복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주여 열린 문을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를 하였습니다. 네, 계시록 3장의 앞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가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심판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에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내 말을 지켰다. 상반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일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다.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는데 천국을 상징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이 말씀을 주장을 하며 증거를 하며 누가 아니라 할 사람이 없고, 또 반대로 이 말씀을 입을 닫아버리고 증거하지 않으면 누가 그 말을 밝히 증거해 내놓을 사람이 없다. 이게 절대적 권세를 가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네. 축복하고 있는 말씀인데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네. 열린 문을 둔다. 얼마나 좋습니까? 열린 문을 둔다. 문이 꽁꽁 잠겨 있는 게 아니고 문이 활짝 열렸다. 만사가 형통하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게 잘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문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대문이 열리고 방문이 열리는 그런 정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입학의 문이 열리고 출세의 문이 열리고 권세의 문이 열리고 모든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이 열리고, 오늘 우리 가족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한 열린 문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7절은 그렇게 기록됐죠. 7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해서 이 수신자, 이 편지의 수신자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예요. 내가 네 행위라니, 너라는 단수, 지칭하고 있는 2인칭 단수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거든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뭐하게 이런 말씀을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을 하여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만나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의 열린 문의 축복으로 성취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좋고, 여기 많은 이 회중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사태 때 저 혼자 저 방송실에 녹화해서 생중계 띄우느라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에 혼자 설교를 여기 서서 했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지금도 유튜브에 순차적으로 다 있으니까 찾아와서 들어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거 한 분도 앉아있는 사람 앞에 없는데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는 것처럼 전혀 정말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했던 설교를 제가 다시 들어보면서 내 자신이 참 대견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얼마나 절박했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분도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이 절박한 상황이냐, 회복하고 싶은 그런 절대적인 그런 갈급한 그런 마음에서 그 한 설교를 하는 것이 눈에 선이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그 마음에 취해서 뭐 달리 다른 마음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정말 교세도 얼마큼 흐트러지고 성도들의 신앙 의식도 얼마큼 흐트러져 주저앉아지고, 이런 광경을 보면은 오늘 이 열린 문의 축복은 우리 개개인이 다 절실하게 정말 필요한 축복이요,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고 있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열린 문의 축복이라는 이 말씀만 읽고 들으면 되느냐, 그런 복이 그냥 거저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충족되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를 축복하는 형식으로 그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나도 이렇게 축복받는,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만이 이런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복받기로 예정하고 너를 축복하니 누가 능히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내가 이 주는 이 축복을 축복 반대로 이끌 자가, 뒤집을 자가 없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하면서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슴을, 폐부를 찌르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지적하시며 가르치는, 이끄시는 은혜의 말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하는 말은,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이 속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배반치 않았다. 자, 이렇게 이제 연계를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배반치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배반치 않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점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열린 문, 은혜를 배반치 않은 자들에게 열립니다. 그랬어요.
다 함께 시작. 열린 문, 은혜를 배반치 않은 자들에게 열립니다. 왜 이 요점을 잡았느냐?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하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이제 나머지는 그 뜻을 여러분이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가도록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아니라 할 수 없는 말씀으로. 왜 아니라 할 수가 없는 말씀이요? 사실이 그럴 때에 가능한 이야기, 진리였을 때 가능한 이야기. 여기 적은 능력을,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하는, 말씀을 지켰다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많이 듣고 많이 가르침 받아가지고 많이 깨달아서 아주 지식이, 이 성경적 지식이 풍부해서 내 말을 지켰다는 뜻이 아니에요. 직분이 크고 신앙의 연조가 길기 때문에, 나는 몇십 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전도사요, 직분이 크기 때문에 내 말을 지켰다는 뜻이 아니에요. 적은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너무나도 깊은 말씀. 그러므로 많이 듣고 많이 알매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확신하느냐, 확신하는 믿음의 유무에 달려있다.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믿음으로 연계합니까? 왜 주님의 은혜로 연결합니까?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말씀이 여기 그 말씀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뜻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단순합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따지고, 앞서 사대교회 사자 1절에서부터 증거된 말씀에도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행위를 따지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 행위를 따진 게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네. 앉아서 믿을 수도 있고, 서서 믿을 수도 있고, 누워서 믿을 수도 있고, 눈 감고 믿을 수도 있고, 일하면서 믿을 수도 있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단순해요. 단순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그러죠. 그래서 이 믿음의 효험을 우리가 보는데, 우선 그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예자 숫자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예자 숫자가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오산입니다. 예자 숫자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로다. 복음성가도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오늘 우리는 144장 찬송 부르면서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뭐 이렇게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우리 주님을 불렀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그렇게 찬송가만 한 2번 부르면 예수를 믿는 겁니까? 이름을 부르는 겁니까? 예수가 남겨놓고 가신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호랑이가 가죽을 남긴다는 것은 호랑이 가죽이 쓸모가 있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죽을 남긴다는 말씀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쥐새끼가 가죽을 남깁니까? 쥐도 가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죽을 안 남겨요. 다 퇴비장에서 썩어 문지러져요. 근데 호랑이 가죽은 썩어 문지러지지 않고 귀부인들이 옷을 해입고 다니고 여러모로 쓰는 거 아닙니까? 더더구나 이런 현대사회가 아닌 옛날 옛시대 생각을 해봐요. 호랑이가 담배를 피던 시대 생각해요. 호랑이 가죽이 얼마나 귀했겠는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이순신이라는 이자, 순자, 신자 세 글자를 남기는 게 이순신 이름이 아니에요. 그가 외적을 그렇게 철저하게 배 13척 남은 거 가지고도 무너뜨렸던 그런 임진왜란 때의 그런 공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고 가신 이름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옛자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말씀의 의미를 여기서 이쯤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안에 그 은혜, 보혈의 은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잘 살아라고 나도 없는 형편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더니 몇 쪽은 못 가가지고 또 상거지가 돼가지고 구걸하러 돌아다녀. 그것은 잘 살아라고 도와준 그 사람을 배반한 것이에요. 배반한 거예요. 실제 가서 무슨 배반하고 대적하고 쫓아가서 돈 더 달라고 땡깡 놓고 뭐 그러지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잘 살아라고 없는 형편 다 해서 정성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으면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사는 흉내라도 내고 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허랑방탕하게 가서 탕진하고 또 그런 멍이가 돼가지고 이래 가지고 산다면은 그것은 도와준 사람을 배신한 거란 말이에요. 배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나는 안 죽어도 되는 죄가 없는 자지만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쳐 십자가에 그 무진 고통을 감내하며 죽었는데 대신 죽어줬는데 너는 왜 지금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거. 예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보혈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보혈의 은혜의 효용을 보지 못한 자는 예수를 배반한 자입니다. 배반한 자예요. 맺어지지도 않은 사람은 배반이라는 이야기를 그게 성립이 되지도 않아요. 우리는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 이 설교를 듣는 믿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이 내용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적은데요, 저는 말씀 깨달은 것이 그리 많지 않는데요, 오늘 이 설교 한 번만 한 방으로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깨달아야만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구절절 성경의 십자가의 레퍼토리를 쫙 깨고 애우고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암기를 해가지고 이 은혜를 누리는 게 효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설교를 가슴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느낌, 감동이 오면은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했다 하는 말씀 안에 바로 은혜를 배반치 않는 자들이 받는 열린 문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 보혈의 은혜, 은혜를 진짜 느낀 사람이라면, 정말 받은 사람이라면 사람이 변화를 이룹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은 진짜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돼 있고, 받은 사람은 변화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약을 먹더라도 그 약이 진짜 효험이 있는 약이면 몸에 변화가 오잖아요. 예수 은혜가 정말로 효험이 있는 은혜라면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예수 은혜가 효험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를
뒤에서 변화받은 자로서의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게 인정한다는 그 말이 뭐냐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이 이야기는 새 사람 되어서 변화받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말씀이에요. 인정. 할렐루야.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 은혜 설교도 많이 듣고 십자가 보혈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변화받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은 단순하다고 그랬고 편하다고 그랬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믿으면은, 은혜를 받으면은, 변화를 받으면은 억지로 혹백이 끌려가지고 그 큰 황소가 조그마한 5살 먹은 꼬맹이한테 끌려가는 광경을 보십시오. 안 가면 코 찢어지게 생겼는데 안 따라갈 재간이 있습니까? 그 따라가는 거예요. 코빼기 깨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예배 죽어도 가기 싫고 오늘 가기 싫은데 세상에 가서 놀고 싶은데 뭐하고 싶은데 코빼기 깨가지고, 그건 힘들지. 그런 신앙생활하면 너무 피곤하죠. 불쌍하죠.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서, 내가 기뻐서 교회 출입 금지, 당신 입버릇이 너무 안 좋아서 교회 출입 금지, 한 달 동안 근신하시오. 혹시라도 이럴까봐 겁을 내고 걱정하고 그런 마음으로. 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갈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 보듬어 주는 거 할 수 없으니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있겠지. 피곤하지. 그건 진짜 피곤한 부부생활이야. 정말 피곤한 부부생활. 좋아서 사랑하고 좋아서 보듬어 주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신방 예배 가서 잠깐 한 말인데, 한 말이 저희 사모가 저를 어려서 만났는데 너무 좋으니까, 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빨래를 하면은 메리아스까지 다려서 줬어요. 메리아스를 다려준다니까요. 속옷을, 팬티까지 다 속옷을 다려서 줬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자기 손으로 다려가지고 그 왜 그래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좋으면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어, 너무너무 행복해요.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피곤한 삶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즐거움 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열린 문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보혈의 지식만 많이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삶 속에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 그런 배반한 삶을 사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하고 감히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비교할 수 없는. 두 번째입니다. 열린 문을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번째 요지입니다. 열린 문, 진리가 승리하는 날을 누립니다.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다 함께 시작. 열린 문, 진리가 승리하는 날을 누리게 합니다. 이 사필 규정이라는 말 우리 잘 쓰잖아요. 아주 뭐 평소에 많이 쓰는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바른 길로 다 결국은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일도 바른 길로 간다는 할진데 하물며 진리의 하나님의 일이 그 뜻대로, 진리대로, 약속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이실진데
세상 일도 사필 규정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3장 9절로 가봅니다. 보라, 사단의 회, 안 하고 회가 아닙니다. 사단의 회입니다. 여기 회자는 모임 회자예요. 모임, 사단의 모임, 공동체.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사단의 해 하면은 어디 무슨 깊은 산골짜기 산적들 막 수염도 막 면도도 안 해가지고 산적들 막 험상궂은 사람들 막 이렇게 모여 있는 조직체가 아니에요.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반듯하고 진짜 세상적으로 본다면 신사들이야, 신사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정말 노력한 사람이에요. 형식적인 노력은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안식일 날 아침 지금 하마스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주 크게 터졌는데 사람도 많이 죽고 피해도 많고. 그런데 유대인들을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니까 가만히 앉아서 당한 전쟁의 유래가 있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일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 하나님이 쉬어라 했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예요. 노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고 반듯한 신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빼어나게 그렇게 형식적으로 자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자들을 가리켜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이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던 자들이 사단의 회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마무시한 예수님의 선포예요. 사단의 회라고 하면 더 이상 나쁠 게 없어요. 마지막 극단적인 지옥길로 떨어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유대인들 계시록 3장은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시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반듯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교단, 교파를 따지고, 유대인들은 혈통을 따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단, 교파를 따지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모르고 성실하고 불성실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단이 뭐냐, 교파가 뭐냐, 예수파냐, 짝파냐, 양파냐, 대파냐, 이 파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비정통을 정의해서 정죄를 해버리는 거죠. 자기들과 다른 건 다 정죄해버린 거예요. 현대판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을 우리 주님이 거침없이 사단의 회라고 정죄해버린 거예요. 사단의 회, 단호하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그들이 진리 앞에 굴복하는 날을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제발로 걸어와서 발 앞에 엎드려 굴복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이 죽게 생겼나이다, 손을 얹어서 죽지 않게 낫게 해달라,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게 엎어진 거예요. 엎어진 거예요. 완전 굴복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진리 앞에 굴복한 날이 오는데 그 날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날을 네게 주겠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주겠다 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날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름을 배반치 않아야 돼. 내 말을 지켜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날을 준다는 말은 열린 문의 축복이 바로 너에게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칭 유대인 하나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됩니다. 거짓말은 뭐가 거짓말입니까? 사실과 다른 게 거짓말이지 뭐. 거짓말은 말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부드럽고 그럴 만한 소리일지라도 말대로 안 이루어지면 이 사람이 당신에게 이 사람 마음씨도 넓고 이 사람은 돈도 여유가 있고 당신에게 이번 달에 10만 원 용돈 줄 거야. 그럴 만해. 그럴듯해. 나하고 관계도 좋고 줄만해. 그럴듯해. 이쪽에 돈도 없어. 뭐 나하고 뭐 친하지도 않아. 이 사람이 당신에게 이번 달에 100만 원 선물 줄 거야. 용돈 줄 거야. 이건 거짓말이야. 누가 봐도 이건 거짓말이고 이건 진짜 같아. 뭘로 진리를 구분합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지냐. 여기서 안 이루어지는 이거는 거짓말이고 이쪽에 이루어졌다면 이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면은 안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이 세상에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받는다는 말이 이게 가당한 말이냐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 있어져 본 적이 없나. 누구라도 한 사람 그런 적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거 이유 없잖아요.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일찍이 우리가 TV 화면을 통해서 신령님이라는 무슨 이런 것들을 연출하는 광경을 보잖아요. 흰 옷 입고 머리도 하얀데 지팡이 들고 나가요. 숭구로 땅땅 숭당땅 촥 하면 없어지고 담이 있는데 담 넘어가 있어요. 예? 그 신령한 몸 아닙니까? 그런데 신령한 몸 그게 영상 속에 만화 속에 무슨 있는 조작된 영상이 아니라 그런 나를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그렇게 표현을 사도 바울이 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진리이실진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거짓말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소리로, 말씀을 떠나서 다른 소리로 인간의 말로 생각으로 모여가지고 협의해서 자기들 편안하게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소리고 거짓말인 거예요. 교회가 크고 교세가 크고 신도수가 많으면 정통하고 말씀 따라가는 자들 형편없이 잘못됐다고 정죄하며 이단 같다고 그렇게 정죄한 저들이 바로 스스로 와서 발 앞에 굴복해 된다는 그런 날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10절의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쉽게 식은죽 먹듯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 칼이 떨어지고 있는데 참았다 이 말이에요. 칼도자 위에다가 마음 십자 위에다 칼도자를 올려놓은 게 인내 인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 있어도 참고 견디며 이겨냈다는 얘기예요. 적은 능력 가지고 이름을 배반치 않고 말씀을 지켰으니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네가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시험의 때. 이는 이 시험의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냥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늘에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미성교회에서 그때 하늘로 휴고 한다고 그래요.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하늘의 의미를 모르니까, 하늘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 그따위 어리석은 소리 헛방쳐가지고 다 거짓말이었지. 다 거짓말이었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할 때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요, 6장 9절에 순교자들이 피의 신원을 합니다. 원수가 봐달라고. 한번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께 부르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순교자들이 원수가 누구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야. 땅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들을 원수 갚아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어요. 호소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8장 13절을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 세 가지 화에 관해서 이 계시록 9장 11장에 낱낱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요. 죽음이 도망다니는 시대가 와요. 5개월 동안 환란이 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그냥 오죽했으면 죽겠냐 이 말이에요. 죽어버려요 그냥. 근데 안 죽어지는 거예요. 죽을 맛이야 정말로. 살 맛이야 죽을 맛이야? 죽을 맛이야. 아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내가 죽어버렸는데 안 죽어지는 거예요. 안 죽어지는 거예요. 목매달았는데 온갖 고통을 하고 혀 빠지게 고통을 해서 이제 거의 다 숨이 끊어지는 찰나에 뚝 떨어져 가지고 도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미칠 지경인 거야. 이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어질 화예요. 화 중에 하나의 한 단면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거 하나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열린 문 장차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세 번째입니다. 열린 문, 다 함께 시작. 열린 문 장차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은 굴복시키고, 발 앞에 굴복시키고. 이사야서 60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60장.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와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집이 바로 시온이거든요. 그러니까 발 앞에 엎드려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다 모든 자가 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구원을 인정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만하게 놀면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을 이사야 62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시온의 공의가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이지만은 인내의 말씀으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건져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참혹한 심판과 죄악 중에서 건져주신다. 열린 문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을 가진 자들은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성의 집회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햇병아리들이라고 멸시당하는 그런 새 신자들, 새 가족들이 새 가족들을 더 초청해가지고 모시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늙은 닭이 돼가지고 구구구구 해도 헛갈에서 나올 생각도 않고 끄덕끄덕 모이를 준다고 줘도
밥맛이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쫓아 나오지도 않아. 그대그대 나와서 병아리들 좋아가지고 꼭꼭꼭꼭꼭꼭꼭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뒷꼭지 꼭 찍어서 삐약 만들고 꼭 찍어서 삐약 하고 도망치게 한다. 지가 안 먹으면 그만이지 남을 왜 해코지. 여러분, 집회 시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를 지키십시오. 수요일 날 낮 11시, 밤 7시입니다. 여러분께 이 집회를 올해 한 번 하는 거예요. 주문하는 겁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 큰절이라도 하면서 부탁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를 지키십시오. 새 가족을 모시고 와서 옆에 앉으면 금상첨화고, 그렇지 못한다면 나라도 지켜야 되겠다. 나도 빠지면 우리 목사님 어떻게 무슨 힘이 생겨서 설교를 하겠는가. 낮에만 나오지 마시고 저녁에도 나오셔요. 월차 내시고 연차 내시고 시간 내셔서 하나님께 투자를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열린 문을 달라고도 해야 되는 것이지,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고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은 인내의 말씀이 그건 아니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세상은 우리가 이기기가 거저먹기 쉽는 게 아니에요. 땅에 살면서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크고 작은 시비거리, 시험거리가 상존하는 거예요. 한 번 시험거리가 있다 해서 지나갔다 해서 또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상존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거라,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 충만한 사람은 이기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게 이기는 게 그 싸움이 아니야. 에? 그거 잔소리 하나도 못 들어가지고 부부지간에 싸움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잔소리 하나도 못 들어 부부지간에 싸움질해요. 그런데 잔소리 아니라 더 억한 말을 하더라도, 험한 말을 하더라도 마음이 넓게 생겨서 내 배우자가 마음이 많이 상했나 보다,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내가 위로를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 그런 가슴을 가진 사람은 오는 것이 찔림이 크게 닿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오히려 위로의 마음을 갖고 보듬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은 은혜를 배반치 않고 승리의 날을 맞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날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날인 것입니다.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진 것이 뭡니까? 가진 것이 뭐요? 별로 많이 깨달은 말씀 없어요. 그러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배받지 말고 굳게 잡는 이 신앙을 그대로 지켜라. 그것이 바로 면류관을, 이미 약속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길입니다. 면류관을 빼앗기고 탈탈 털려가지고 결국에는 집 나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을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요,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도 그렇게 탈탈 털려가지고 그렇게 집 나간 사람을 제가 보았어요. 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위해서 충성을 하고, 제주도로 목사님이 가면 내가 제주도까지 가서 목사님 따라가서 목사님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장로 되었던 사람이 탈탈 털리고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왜 있어요? 항상 이런 위험거리는, 시비거리는, 시험거리는 상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 하나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배반치 않는 삶으로 말씀을 지키며 여기 약속하신 열린면의 축복이 오늘 2주간뿐만 아니라 이번 성회 때 여러분 앞에 열린문이 있고, 올 한 해 동안 열린문의 축복이 몸 아픈 자들은 나음의 축복으로, 없는 자들은 있음의 축복으로, 알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축복으로, 여러분의 환경의 모든 행사가 다 열린문의 축복으로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병장하여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린 문에 축복을 누리도록 주여 열린 문을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겠습니다. 적은 능력이지만은 말씀을 지키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서 있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